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5절 말씀. 우리 31절부터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에르바라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먹는 게 곧 그 사람이다. 먹는 것은 때때로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광야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만나가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만나는 그치고 그 땅의 소산, 그 땅에서 자라고 나는 그러한 음식물을 가지고 음식 삼아 먹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경작할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가능한 삶을 반영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짓고 무언가를 하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음식이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이 뜻 자체가 이게 뭐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31절이 증거할 때에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아주 하얗고 그 다음에 이 맛은 꿀과 같이 단 그러한 입맛에 아주 좋은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최고의 음식이죠. 하나님이 주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매일 한 오멜씩, 오멜이라고 얘기하면은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또 어떤 데서는 2.3리터쯤 된다 요 정도 얘기하는데, 무게로 환산하면 2.2kg 정도. 그러니까 그 양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꽤 많은 양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될 때에는 2배를 걷게 했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걷는다고 이게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루만 지나고 나면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일게 됩니다. 또 아침에 내렸던 만나가 이 오후가 되면은 다 눈 녹듯이 녹아서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더 욕심을 내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도록 철저하게 욕심을 배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2절, 3절, 4절 모두 이 간수하라 하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간수하라는 것은 잘 보관하라는 거죠. 근데 보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도 소망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간수하라는 것은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언제나 생각이 나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광야의 전생의 가운데 이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양식을 먹고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약의 요한의 증언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광야에 내렸던 만나가 실제로 나타내는 것은 장차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백성들은 다른 거 먹어서는 안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각기 다양한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과 또한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성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가운데 정말 넉넉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받아 먹으라. 초대의 교회에는 이것이 약간 오해가 됐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육을 먹고 뭐 이런 소문들을 해괴하게 그렇게 퍼뜨렸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고, 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려고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예배도 동일한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늘로 우러서서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가 될 때만 가능한 거죠. 그 하나를 통해서 주님은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우리도 죄 많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지만은 그러나 하늘 양식, 진정한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 먹어야 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육신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죽는다면 살아있는 송장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깊은 교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